1년간 우리가 품는 주제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특별히 이번 시즌에는 여러분 또 이런 마그네틱을 여러분 다 받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자, 그런 마음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9월부터 12월 이제 첫 주인데요. 4개월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우리 5월부터 8월에 대한 말씀을 정리했고, 저번 주에 이제 그 정리된 우리의 마음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땅 되게 하셨다. 참 그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땅이 되게 하셨구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곳에 믿음의 씨를 심자. 그럼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작은 순종들을 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농부가요, 씨를 그냥 갖고 있는 농부는 없어요. 그 씨를 심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웨이크업이에요. 깨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개입. 이 두 단어가 어떻게 연관되는지 우리 열왕기상 이제 우리 매일 성경 시작했는데요. 오늘 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 사진이요, 포항이래요. 네, 그래서 이번 주인가요? 뭐 우리 공동체 우리 카톡방에도 막 이렇게 무지개 이렇게 올려주시고 했는데, 와, 이 도시를 이렇게 무지개가 이렇게 비추는 이렇게 그 모습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이제 열왕기상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시작합니다. 열왕기의 말씀은요, 내러티브 형태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러티브라는 것은 이야기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역사를 기반으로 해서 그 이야기를 쭉 쓰여져 내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조금 여러분 집중이 좀 필요합니다. 이야기의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뭐 시편 같은 경우는 이야기가 이렇게 하나하나 계속 따로따로 있는 경우들이 많지만, 특히 역사서를 들어갈 때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무엇인가를 교훈하고 계시는 메시지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열왕기 상하를 보면, 열왕기서를 보면요, 약 400년 정도의 역사가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1장을 볼 텐데, 다윗의 이제 통치 말년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서 37년간 복역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로 마무리 지어져요. 그게 이제 한 400년 정도가 됩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네, 근데 여러분 열왕기서의 또 특징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나라가 하락곡선에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말년이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락곡선을 가다가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는 것까지 400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 16절에 뭐라고 약속하셨냐? 이게 중요한 언약이에요. 다윗의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데, 내 앞에서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이 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한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현실은 뭐예요? 계속 하락곡선을 내려가는 거예요. 이 가운데 여러분 제가 하나의 질문을 드리면, 이스라엘의 하향곡선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그 교훈들을 찾아내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여러분 매일 성경 가운데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일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4개월간 때로는 상승도 있겠지만 하락도 있겠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서로 보면요, 사사기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사사기는요, 말 그대로 사사가 다스리던 때였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대요. 사실 왕이 없는 게 아니죠. 진짜 왕이 누구시죠? 하나님이 계셨어요. 근데 왕이 없다고 이방의 나라들, 이 주변의 나라들이 왕이 통치하는 거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왕인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요, 우리도 그들처럼 이방 나라처럼 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산다. 약간 이런 사사기의 정리가 이 한 절의 말씀이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또 회복시켰었던 말씀이 사사기인데, 사무엘서로 넘어오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한나와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릿나라. 브릿나에겐 자식이 있고 한나에겐 자식이 없었다. 여기서 자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시대적으로 보면 사사기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잉태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사사기를 상징했어요. 이 사사기를 상징하는 여인이었어요, 한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 사사 시대를 한나가 몸으로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나의 그 기도를 통해서 태인문을 여시죠. 그 이름이, 아들의 이름이 누구죠? 사무엘이에요. 이 사무엘을 어떻게 소개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희귀한 때에 그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냐? 자, 이제 사무엘상 8장 5절에서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 사무엘 선지자가 다스리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가 나이가 들었어요. 그랬더니 또 이제 백성들이 뭘 요구합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이죠.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그냥 들어줘라. 근데 너가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다. 나를 버린 거다.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리고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버린 거고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거래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무엘이 기름 부었던 왕이 사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 상하서를 보면 사울의 이야기와 다윗의 이야기가 줄을 이루고 이제 열왕기 상은요 어떻게 시작되는가? 다윗이 1장 1절을 보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었으니 이제 사무엘서를 떠나서 열왕기상을 어떻게 시작해요? 다윗이 이제 그 평생에 파란만장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 삶의 말미에 있는 거예요. 이제 삶의 끝자락에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어떻게 표현하냐?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 말은 뭐냐? 이제 기력도 쇠했고 모든 것이 무기력했다는 거예요. 몇 가지만 제가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 다윗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목동 다윗에서부터 시작해서 왕이 되기까지. 네, 우리 공동체가 여기 왔을 때 아둘람이라는 표현을 또 쓰기도 했는데 다윗은 그런 도망 다녀야 되는 삶도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놀라운 일들,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골리앗도 때려 눕혔고 그리고 결국은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사건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의 안을 보면, 가족을 보면 자녀들이 참 마음이 아팠어요. 첫째가 암놈입니다. 근데 동생 다말을 어떻게 해요? 범해요. 범하고 친오빠인 압살롬의 손에 어떻게 되냐? 죽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이거 오타가 있네요. 둘째는요 길라압인데 아예 그 얘기가 잘 안 나와요. 이 얘기는 뭐냐? 이미 빨리 죽었다는 얘기예요. 언제인지 모르게. 그걸 추정하고 있고 셋째는 누구냐?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은 누군가? 여러분 잘 아시죠? 반역을 일으키다가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말 신복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냐? 요압이었는데 요압을 통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가 이렇게 죽임을 당해요. 자, 그렇게 나이를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생각하면 다윗은 어마어마하게 왕성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놀라운 돌파들이 그의 삶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말미는요 이 마지막은요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럼 무기력한 거예요.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 이 말하면 늙어서 그냥 무엇인가 따뜻하지도 않고 무엇인가 무기력하고 무엇인가 힘이 없는 상태.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사명이 있었거든요. 그게 다윗의 언약이에요. 다윗은 영원한 나라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그의 삶의 말미에 아무리 초반과 중반과 그 어마어마한 삶을 살았더라도 그 마지막에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 앞에 너무 무기력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종들이 그걸 보다 못해 어떻게 합니까? 2절, 3절, 4절을 보면 제가 3, 4절을 가지고 왔는데 읽어보면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무기력한 왕을 보면서 다윗이 이럴 때가 아닌데, 이러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들의 풍습과 관습에 따라 아름다운 처녀를 구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니까 시종을 들게 하는 거예요.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운 그 왕을 받아들여 시종을 드니라. 여기서 왕이 잠자리는 하지 않았다. 이게 어떠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냐? 이제 기력 또한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냥 이렇게 그냥 넉다운돼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아내 중에 핫깃이 있었어요.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누구냐? 나이론 순번적으로는 네 번째예요. 그러니까 장자권을 생각하면 이제 본인이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는 이미 나이가 늙었고 저것 봐 저렇게 기력이 없고 아무리 젊은 여자가 옆에서 수종을 들어도 어떠한 활력이 없는 이제 그러한 상태의 아버지를 보면서 본인이 스스로 생각해요.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기를 높여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뭐 상식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죠.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씩을 대동하고 다녀요.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스스로 왕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그냥 호위병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내가 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의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게 어찌하여 그리하셨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훌륭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 가운데요 7절과 8절을 보면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를 하기 시작해요. 무슨 모의를 하냐? 그러니까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린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패가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에 동참하지 않는 다윗과 솔로몬과 바세바와 또 다른 종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의를 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9절에 보면 아도니아가 에누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의 모든 사람들을 다 오게 해요. 이게 뭐냐? 결국 이제 잔치를 베푸는데 약간 이런 거와 같아요. 사람들을 다 모아요. 근데 누구만 빼겠어요? 자기를 따르지 않는 세력들만 빼고 왕의 즉위식 같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내가 왕이라고. 자,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은요 이 소식을 알지도 못해요. 1장 10절에 보면 이 상황을 보고 선지자 나단과 분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팽당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을 따르는 자하고 함께 잔치를 베푸고 내가 왕이라는 즉위식 같은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참 마음 아픈 거 뭐냐? 1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냐가 왕이 되었을 것을 듣지 못하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이런 상황에 다윗도 그냥 제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다윗을 통해 계승되어야 하는데 다윗이 그렇게 화려하고 멋지고 정말 그의 전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삶을 살아갔는데 그 마지막에 이렇게 힘없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압살롬도 반역을 일으켜서 그렇게 되는데 이제 압살롬과 비슷하게 아도냐도 어떻게 해요 지금? 아예 제껴버리고 왕의 즉위식을 자기들끼리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게 다윗 왕과요 나단 선지자는 봐야 할 약속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1장을 계속 붙들고 있어서 이게 무슨 메시지일까? 아까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우리가 다윗의 언약을 봤는데 그 언약을 전한 자가 누구냐면요 나단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나단과 다윗은요 다윗의 언약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면 지금 나단 선지자와 다윗은 제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한테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지고 계속되어지는 것을 이들을 통해 봐야 하는데
지금 이들은 이 상황 가운데 다윗도 무기력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나단이. 다윗은 그냥 무기력하게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을 똑같이 들은 자가 누구예요? 나단이 입술을 통해 다윗에게 전해졌거든요. 이거예요. 한 명은 무기력하게 있는 거예요. 그 약속도 기억하지 못한 채 지금 같은 그 땅 안에서 여기서 막 잔치가 일어나고 즐기식이 일어나는데 다윗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 똑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은 나단이 개입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전도서 4장 12절 같이 읽을까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 오늘 웨이크업이라는 단어와 일어나라 깨어나라, 두 번째는 개입이라는 단어를 제가 썼어요. 이 개입이라는 거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한 사람이면 패해요. 다윗이 혼자였다면요 그냥 그렇게 팽량하고 죽임 당할 수도 있어요. 반란군을 일으켜서. 근데 거기에 누가 지금 개입하기 시작해요?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나단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나단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밧세바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밧세바에게 이런 거예요. 솔로몬도 제껴졌고 지금 왕도 이 사실을 모르지 않냐. 근데 나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 그렇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제껴지면 죽는 거예요.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내가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내가 개입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13절과 14절을 보면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그걸 실행을 해요. 그게 15절과 17절이에요. 15절에 보면 그 나단 선지자가 계획한 대로 왕 앞에 밧세바가 나가요.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을 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라고 물어봐요. 웬일로 왔냐? 라고 했더니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이 앉으라 하셨거늘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라고 이제 왕에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니이다.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다윗 왕이시여 정신 차리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아도니아가 당신의 허락을 받지도 않았는데 왕이 되고 있습니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까지 불러놓고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근데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내 주 왕이 온 이스라엘 왕에게 다 주목하고 있는 때입니다. 왜요? 보고 있잖아요. 아도니아는 이러고 있는데 다윗은 뭐 하고 있지? 그러니까 아직 동조하지 않은 자들이 있잖아요. 뭐 하고 있는 거지?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를 앉을지를 그 공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고 있으면 되겠냐는 거예요. 이러고 그냥 조상들에게 돌아가시면 왕이 죽게 되면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알았으니까, 들었으니까, 봤으니까. 22절에 가면요 이제 또 한 사람이 개입을 해요. 나단이에요. 그래서 아까 13절과 14절에 밧세바와 나단이 한 얘기를 보면 너가 왕 앞에 밧세바가 나아갈 때 내가 그 틈을 타고 왕 앞에 가겠다 이런 계책을 세우거든요. 똑같이 해요.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가요. 왜요? 선지자 나단은요 다윗과 함께 영원한 언약을 받은 사람이에요.
분명히 받은 사람이었어요. 알고 있는 자였어요. 그래서 나단이 말해요. 내 주 왕이여, 왕의 뒤를 이어 아도냐가 왕이 되어 왕의 보좌에 앉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다윗 왕이여, 당신이 허락하신 겁니까? 우린 알지 않습니까? 들었지 않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당신은 지금 이거 모르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다윗 왕이 제외된 상황을 지금 나단 선지자는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언약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영원한 언약이 있지 않냐? 지금 무기력하게 있을 때가 아님을 개입하며 간청하는 거예요. 받은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나단과 다윗이 함께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 이거구나. 11개서가 이렇게 열려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움직이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게 허락된 약속이 있고 올 한 해의 약속이죠. 또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지점들이 있어요. 여러분, 개입이라고 하는 게 간섭과 전 다르다고 생각해요. 간섭은 막 우리 그냥 그런 뉘앙스가 있잖아요. 간섭하는 게 아니라 개입하셔야 돼요. 이 4개월의 남은 시즌 가운데 여러분 서로 개입하여 주세요. 왜요? 우리의 근거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나단이 다윗에게 개입할 수 있었던 근거는요, 정치가 아니었어요. 이건 지금 정치 싸움이 아니에요. 어떻게 아도냐가 되고 솔로몬은 안 되냐, 이런 정치 싸움이 아니에요. 나단은 정확하게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개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공동체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한 사람으로 남기지 마세요. 2사람이면 맞설 수 있는 거예요. 서로를 개입해 주세요. 무기력해진 부분에 한 사람이 다윗처럼 약속을 분명 함께 받았는데, 우리가 함께 교회로 나아가고 있는데 어떤 지체들은 그냥 무기력하게 있고 누가 와도 상관없어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기력이 없다면 개입해 주세요. 나단 선지자처럼.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밧세바에게 내가 계략을 짤 수 있도록 당신의 생명과, 생명의 이슈라는 거예요. 당신의 생명과 솔로몬의 생명을 나에게 맡겨서 내가 당신들을 향한 계략을 짤 수 있게 허락해 주겠냐. 여러분, 아까 제가 여기에 왜 이 표시를 넣어놨는지 아십니까? 잠시만요. 네, 오케이. 허락해요. 이 시즌에 우리가 간섭이 아니라 개입을 허락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허락해야 돼요. 개입을 허락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다윗 왕이 그 개입 가운데 어떻게 해요? 웨이크업,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다윗 왕이 명령을 해요.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그러니까 나단이 왔잖아요. 다시 밧세바를 부르라고 해요.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설 때 왕이 이르되, 왕이 이렇게 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달라진 게 느껴지세요? 누가 와도 그냥 이렇게 무기력하게 있다가 젊은 처녀가 옆에 와서 수중을 들고 있어도 무기력하게 있다. 근데 그가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그리고 여러분, 다음 이제 여러분이 묵상을 이번 주에 하시면 솔로몬이 왕이 돼요. 이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나단 선지자의 개입 때문이에요. 우리가요, 좋은 땅이 되게 하신 이 시즌 가운데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풍성한 열매예요. 근데 그 열매가 있기 전에 수고가 필요해요. 그 수고는 뭐냐? 씨앗을 심는 수고예요. 우리에게 이 약속이 공동체 안에 있지만 이 수고를 하고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 개입해 주세요. 이 시즌에 개입해 주세요. 서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라면 여러분 개입해 주세요. 나단 선지자처럼, 그리고 밧세바처럼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요, 이제 훈련 사역이 오픈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5가지 영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아가는데, 영적인 것, 지적인 것. 그래서 첫 번째는요, 거듭남과 삶에 대한 훈련을 5주간 하게 됩니다. 이게 필요한 지체들은 이제 여기에 들어오시면 돼요. 이 코스에서는요, 복음이라는 게 뭔가,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묵상과 기도는 뭘까, 예배라고 하는 건 뭘까. 이제 움직이는 교회 이제 막 다니시는 분들은 움직이는 교회가 뭐예요? 라는 질문이 있다면 여러분 이 코스 안에 들어오시면 되고, 여러분 소그룹 리더들 통해서 사역자들 통해서 여러분 전달될 겁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이어서 올 하반기에도요, 12월에도 말에 우리 세례를 집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세례를 받지 못했거나 세례를 받기 원하는 우리 유스들도 기도하면서, 또 키즈 안에서도 나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저희는 침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저희 공동체 움직이는 교회 제일 메인 되는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움직이는 교회 DNA죠. 일상교회 개척 스쿨을 하게 되는데 날짜를 픽스했습니다. 그래서 줌 4번을 저하고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토요일 한 날은 2시부터 7시, 21일이 됩니다. 10월. 여러분 이거 제가 다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일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훈련들을 우리가 하게 되고요. 특별히 이번 훈련 안에 여러분 좀 동참하실 지체들은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10월 달에는, 그러니까 9월 달에는요, 훈련을 받기 원하는 지체들이 사역자들에게 얘기해 주시면 잘 아시지만 타임라인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들을 확보한 훈련이 선행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받길 원하시는 지체들은 사역자분들께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이제 지금 예수님 그림이 있는 그 벽에다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의 일상교회 이름들을 이렇게 현판처럼 이렇게 해서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일상교회 개척 스쿨을 이수한 분들과 이미 일상교회 개척 스쿨을 이수하셔서 일상교회 이름이 있는 분들 가운데 내가 일상에서 교회로 계속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지체들이 이제 저기 위에다가 이렇게 현판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올려놓을 거거든요. 이게 왜 중요한가? 우리의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고백한 우리의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움직이는 교회가 무엇인가? 여러분의 일상에서 어떻게 교회로 살아가느냐가 움직이는 교회의 모습이지 않을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새롭게 4번과 5번이 시작됩니다. 4번은요,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께 계속 집중하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 빌립보서 2장 5절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쉬운 성경으로 보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한 성품을 가졌는가에 대해서 6가지 주제를 다루려고요. 근데 이게 다 책입니다. 책이 선정돼 있고 저는 다 구입을 했어요. 첫 번째는 은혜에 대해서 하려고 그래요. 은혜에 대해서 한 권의 책을 선택했고 그걸 같이 읽어가면서 제가 질문들을 미리 드리고 또 함께 우리가 그것들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쭉 배워가는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은혜가 맞으면 그 다음 거룩, 온유, 사랑, 겸손과 순종, 세상. 그리스도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그래서 바라기는요, 우리 모두가 가능한 시간대 안에 이게 계속 돌아가면 이 6가지 주제의 책을 6권을 함께 다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셰퍼드 라이프라고 하는 잘 되어 있는 훈련 교재가 있어요. 이건 뭐냐,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집중하고 싶다. 총 6권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4번과 5번은요 스케줄이 길어요. 근데 한 번에 다 안 들으셔도 돼요. 1권부터 6권까지 제가 나갈 건데 요번에 들어오시면 1권이죠. 그 다음에 이번에 못했지만 다음에 들어오시면 2권이겠죠. 그러나 이게 계속 돌아간다는 거. 그래서 바라기는 4번과 5번을 우리가 충실하게 또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가고 기회를 허락하시면 한번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좋겠다. 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성지순례 전에 이게 있습니다. 성지순례 전에 이걸 다 하고 하면 좋겠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그럼 뭐가 남아야 될까요? 예수님이 남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때로는 이 훈련이 오픈될 때 여러분 개입하세요. 서로를 개입하세요. 들어가자.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나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그럼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심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봄 가을에 하는 드디어 건강한 신체 40일 챌린지가 여러분 10월에 이제 시작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장영진 목사님 통해서 약 40일간 그 2번의 설교를 들어가면서 우리가 계속 좀 건강해지는 시간. 저도 자극받고 있습니다. 내가 상반기 또 못했네. 하반기가 있구나. 다시 또 우리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럼 P&G 워십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모임을 시작하려고 해요. 그건 뭐냐? 갈대 상자예요. 파피루스 바스켓. 그래서 이제 사모님도 기도하시면서 뭔가 엄마와 아이들을 위한 예배가 필요한 시즌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주중에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서로의 삶을 개입해주고, 여러분 무엇보다 혼자는 아니고 우리가 서로를 개입하잖아요. 이 가운데 누가 개입하실까요? 세겹줄인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그리고 정건영을 기다리시는 우리 지체들이 꽤 있어요. 근데 지금 하반기에 너무 많아요. 저한테도 요청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 하반기에는 이 훈련들에 좀 집중을 하고 훈련을 통해서 이 그림처럼 내 개인과 가정과 특별히 여러분 이 하반기에 움직이는 교회를 이 풍무동에 세우신 이유가 있다. 분명히 이제 그걸 스타트하는 뭔가가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이 도시를 향한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정건영은 내년 1월에서 3월 시작하면 좋겠다. 저희 사역자들 안에 좀 나눴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윗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윗의 말년과 그 다음에 새로운 시대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결국은 나단 선지자의 개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이어졌던 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즌인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나단 선지자가 되어주세요. 서로에게. 그래서 이 4개월의 시즌 안에 간섭이 아니라 개입으로 생각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서로를 깨워가며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훈련들이 세팅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전체 우리 카톡창을 통해서도 제가 공지해드리고 날짜와 이 구체적인 사항들을 우리가 이 9월 시즌 안에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형식적이지 않게 이렇게 한번 서로 물어볼까요? 당신의 삶에 개입해도 되겠습니까? 당신의 삶에 개입해도 되겠습니까? 싫으신 거죠? 개입해도 된다면 오케이 해볼까요? 오케이. 네. 건강한 또 약속을 근거로 한, 야 너 뭐 먹었어? 뭐 약간 이런 거 막 예민한 거 말고 약속을 근거로 한 그 개입들이 우리 공동체를 깨우고 4개월을 또 이끌어 갈 줄 믿습니다. 우리 내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찬양, 우리 저번 주에 함께 고백했죠?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은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이네 우리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은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길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아멘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길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예 주님 예 주님 주를 위한 주님 우리 가운데 개입하여 주십시오 주님 개입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주가 주신 진리로 우리를 깨워주십시오.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깨워주십시오.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주님, 우리 가운데 개입하여 주십시오. 손에는 주 그냥 두지 말아 주십시오. 그냥 무기력하게 마무리할 수 없습니다. 주님, 2023년도를 그냥 마무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깨워주십시오. 깨워주십시오.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주는 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하나님, 우리를 깨우셔서 다윗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깨우셔서 주님 이루어 주십시오.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아멘 아멘.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님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파란만장했고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고 왕이 되었던 정말 소년 목동이었는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의 중심을 보셨고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예배를 받으셨고 그의 인생을 주관하셔서 다윗이 왕이 되게 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이 열왕기상을 시작하며 그의 마지막은 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걸 보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깨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왕이여 뭐하고 계세요? 이미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왕이여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 개입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도 있고 그러지 못할 때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일어나고 깨어나야 될 그 영역, 주님이 나에게 이미 말씀하셨지만 그냥 묻어둔 그 영역, 하나님 깨워주십시오. 당신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에게 개입하여 주십시오. 나단 선지자가 되어주십시오. 여러분 함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예 주님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십시오. 예, 주님 우리를 깨워주십시오. 하나님 마지막 4개월 이 한 해를 그냥 보낼 수는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워주시옵소서. 오 주님 깨워주십시오. 깨워주십시오. 하나님 깨워주십시오. 오 주님 깨워주십시오. 무기력해진 나의 영혼을 깨워주십시오.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깨우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십시오. 예 주님 깨워주십시오. 예 주님 깨워주십시오. 오 주님 예 주님 오 성령님 예 주님 예 성령님 오 주님 예 성령님이 원러시어라라바 오 주님 비리비리비 수와이 크리비리비리비리비리 올라 수와이 카라바라바 카카카카카 주날의 영광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하나님 우리가 그냥 깨어나지지가 않습니다. 개입하여 주십시오. 간섭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깨어나길 원합니다. 다윗의 왕이여 왜 그러고 있습니까? 왜 알지 못하십니까?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난지 왜 모르고 있습니까? 나단의 입술을 통하여서 다윗을 깨우셨던 것처럼 하나님 가정을 깨워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깨워주십시오. 하나님 내 영혼을 깨워주십시오. 오 성전이 와카라바라바 yar라 수아이카라바 성전이 와카라비리비리비리 카라바라바 yar라 수아이카라바 주리비리비리비리바라바 yar라 수아이카라바라바라바 yar라 수아이카라바 예 주리비리비리비리바라바 yar라 수아이카라바라바라바 yar라 수아이카라바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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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영혼이 깨어나길 원합니다. 나의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길 원합니다. 나의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길 원합니다. 나의 무기력한 영혼이 깨어나길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어날지어다. 영혼들아 일어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주여 와카르비리바라바라바 yar라 수아이카라바 성자님이 와카르비라바라바 yar라 수아이카라바 주리비리비리바라바 yar라 수아이카르비라바라바 yar라 수아이카라바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열정이 식어져서 없고 무기력해진 나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깨워주십시오. 예 주님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합시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은 여전히 계신다. 여러분 무기력한 그 상황에도 주님이 계십니다. 예수와이 키리비르바르바 yar라 수와이 카라바르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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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주님 오 주님 예 주님 우리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함께 주님 앞에 좀 고백하길 원합니다.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아멘.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아멘.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시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에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이 찬양을 고백할 때 다윗이요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은 있었지만 하나님은요 그를 포기하시지 않았잖아요.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세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다윗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개입하셔서요 당신의 약속을 이뤄내십니다. 아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네.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아멘.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 아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니 만군의 주 찬양해.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다윗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실 거예요. 그 믿음이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요? 무엇을요? 라는 질문이 있다면 그 질문의 대답이 주님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다윗을 기억하셨고 그냥 그렇게 삶을 마무리하게 두지 않으셨으며 주님이 나단을 밧세바를 통하여서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당신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믿고 감사합니다. 나를 깨우실 그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이제 9월을 시작하며 좋은 땅에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는 이 시즌에 주님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해주십시오. 또 계속되는 이제 훈련 사역의 오픈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개입하여 주십시오. 나를 개입하여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그 완전한 사랑이 다윗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냥 두고 보시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냥 두고 보지 말아주십시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야 할 부분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될 영역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계속되는 이제 훈련 사역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확신을 갖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세례를 준비하는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일상에서 어떻게 교회로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의 문을 녹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가길 원합니다. 은혜 하나님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우리의 문을 두드려 주시며 셰퍼드 라이프 하나님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배워가고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건강한 신체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허락하신 이 성전을 잘 가꾸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하나의 훈련마다 주님의 간섭하심과 주님의 개입하심이 우리 안에 사랑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사랑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육체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우리를 기경하셔서 이 좋은 땅에 이제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는 시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나 하셨는데 하나님 그 하나님과 우리가 더 친밀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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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이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믿음이 우리를 순종의 걸음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여러분 우리가 마무리하기 전에 기력이 없고 무기력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셨잖아요. 이 시간 여러분이 손을 댈 수 있는 가슴도 좋고 머리도 좋고 또 여러분이 기도가 필요한 아픈 부위가 있다면 하나님 개입하여 주십시오. 나의 삶 가운데 나에게 기름 부어 달라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축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머리에 손을 얹든 가슴에 얹든 또
연약한 육체가 있다면 하나님 개입하여 달라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저희가 안수하여 주십시오. 주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오 성령님,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병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고 하셨고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것에 내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개입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셔서 예 주님 그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이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이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약속이 성취될 수 있도록 예수와 이카라바라바 열라스와 이카라바 하나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어떤 것도 그것을 막지 못함을 선포합니다. 그것을 막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시작하신 일을 누가 막으리요? 주님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가 취하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믿음 위에 주님 사인을 허락하시고 이 믿음 위에 확증을 이들 가운데 선물로 주시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우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우셔서 다시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약속을 붙잡게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약속을 붙잡는 자들은 하나님을 붙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그 언약 안에, 약속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요청하는 것은 개입하여 주세요. 주님 이 시즌에 우리가 당신의 개입을 원합니다. 개인의 삶에 개입하시고 가정에 개입하시고 공동체에 개입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개입하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그 개입을 깨닫지 못했을 때도 많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지금도 성령으로 깨우시는 성령의 내주교통하심이 이제 그 깨워짐 가운데 일어남 가운데 다시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것을 선포하는 움직이는 교회 지체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와 기쁨과 충만함과 풍성함이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